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을 안 믿는 분들은 우리 보고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푹 빠진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결정을 할 때, 또 뭔가를 판단할 때,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과는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 이제 이런 문제를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우리 삶의 축복이 되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귀한 문제입니다. 1525년 6월 13일 날 유럽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이유는 결혼하는 당사자가 캐톨릭 교회, 천주교회의 신부와 수녀였기 때문입니다. 신부와 수녀가 결혼하니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당사자들은 다름 아닌 그때 42살이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16살 연하인 캐서린 폰 보라라고 하는 수녀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천주교회 신부로 살던 루터는 결혼을 하는 이유를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늙은 아버지께 손자를 안겨드리기 위함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신앙적인 것이었고 더 깊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르쳐온 것을 실천으로 확증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빛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심한 채로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믿어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쫙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간적인 관습에 빠져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의 모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천주교회 신부나 수녀들께서는 결혼을 하지 않지요. 이 독신은 언제 공식화됐느냐 하면 1007년 그레고리 7세 교황 때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수도원에서는 독신으로 살 것을 권장하거나 수도원의 규칙으로 정해서 사람들에게 독신주의를 강요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지 않고 사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성적인 추문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교황이라든지 추기경 같은 저 까마득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고위 성직자들이 여인네들을 숨겨놓고 그리고 불륜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워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교황과 추기경과 대주교 같은 사람들이 사생아를 많이 낳게 됐습니다. 별 희한한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로드리고의 아버지는 발렌시아 지역의 대주교입니다. 대주교는 신부인데 신부가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낳겠느냐.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빨리 머리를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로드리고를 낳은 엄마가 누구냐 하면 로드리고의 고모였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고모가 엄마가 될 수 있어? 엄마이면서 고모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아버지가요 친여동생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게 그게 로드리고인 것이. 그것도 또 신부가, 대주교가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로드리고의 앞날은 꽉 막혔겠다. 응? 사생아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앞길이 이제 막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후광으로 겨우 25살의 로드리고는 대주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사생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교황 이노센트 8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후임 교황을 선출하는데 로드리고야 딱 한 표 모자라서 교황이 안 되는 거예요. 로드리고는 자기가 교황이 되고 싶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낳은 사생아들 중에 12살밖에 안 된 딸을 자기한테 반대표를 던진 사람에게 내주고 딸 팔아서 한 표를 얻어가지고 교황이 됐는데 이 사람이 1492년에 교황이 된 알렉산더 6세입니다.
이 사람이 교황이 된 1492년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국 나이로 10살 됐을 때, 10살. 루터는 그렇게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했을 때 태어나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 비극적인 타락의 현상을 똑똑히 보면서 성장했고, 그리고 자기도 신부가 됐지만 몹시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지키지도 못할 걸 왜 독신주의를 강요하면서 뒤에서는 사생아를 낳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게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독신은요, 주님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독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시작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래적인 선한 의도는 다 없어지고 이제 다른 의도로 독신을 지키게 된 겁니다. 다른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사람보다 결혼 안 하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 거룩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도 상당히 그런 게 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개신교 목사님들보다 혼자 사는 신부들이 왠지 더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에게 존경받고 돋보이기 싶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다 식어서 없고 육정을 못 참아서 막 억지로 독신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추문이,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타락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루터는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신부였지만 수녀원의 문을 개방하고 신부도 수녀도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6명의 자녀를 낳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자식을 낳아서 할아버지, 아버님을 할아버지라 그렇게 불리게 만들려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관습 때문에 깨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자유가 파괴된다. 이걸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해가지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음식물도 먹으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건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3절 앞부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그러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하지 말아야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금욕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주의자. 이 당시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유대적 전통 안에서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부터 사해 근처에 쿰란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늘 흰 옷을 입고 독신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헬라적 전통에서 보면 주전 3세기 제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욕망을 다 버리고 초연하게 삶으로 아파테이아, 다시 말하면 평안하고 평정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을 강조하는 거죠.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음식도 가급적이면 조금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무서운 이단이 쫙 퍼지게 됐습니다.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이원론에 빠진 이단입니다. 선과 악의 이원론, 정신과 육신의 이원론,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 생각하면서 육신, 물질, 이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뚱아리가 이게 물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악하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는 건 몸뚱아리 악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적게 먹고 가급적 대충 입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건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거니까 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쫙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결혼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거룩해 보이잖아요. 막 이것저것 탐욕스럽게 먹는 사람보다 안 먹고 딱 숟가락 놓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혼란이 사람들 속에 퍼지게 된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디모데에게 편지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 뭐라고? 때가 되면 결혼하지 말아라, 음식 먹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혹해하는 영에 빠진 사람들이고 귀신의 가르침에 사로잡힌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보고 결혼하지 마라, 먹지도 말아라, 그건 다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틀렸다,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비판하는데, 바울 사도가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냐? 바울 그 자신도 결혼하지 않지 않았느냐? 바울도 결혼 안 했거든요. 자신도 결혼하지 않았으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을 무슨 자격으로 비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바울 사도는 비판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결혼하지 않은 이유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결혼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목적하고는 이유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바울 사도의 결혼에 관한 입장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잘 나오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독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해서 할 수만 있으면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남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일 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처럼 독신으로 살면 좋겠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 바울은 예수님만 위해서 혼자 살면서 이렇게 하지만 은사가 각각 달라요. 어떤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잘 키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바치는 바울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이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독신이라는 거는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속에서는 못 참는 욕망이 있는데 겉으로만 막 억지로 독신함내, 이건 아주 잘못됐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아직 처녀인 사람들 말하죠.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총각들, 이런 사람들과 과부들, 한때 결혼했지만 지금 혼자 된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혼자 있는 채로 지내는 게 좋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것은 나 결혼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하니까 날 존경해라, 이런 목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서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꾸며 남에게 존경받으려는 인간적 욕심 때문에 막 억지로 결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읽은 말씀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거짓말입니까? 마음속에서는 결혼했으면 하는데 입으로는 나는 주님 때문에 결혼 안 해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또 외식이 뭡니까? 그렇게 결혼 안 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바깥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속은 썩었으면서 겉만 꾸미니까 외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선 중에 또 위선이고 가증한 중에 또 가증한 일을 매일 반복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다 죽어서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결혼하고 싶은데도 억지로 참고 안 함으로 존경받고 싶고, 먹고 싶은데도 억지로 안 먹으면서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이 위선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불쌍한 사람들이 그때 많았다는 것이. 저는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걸 기쁨으로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관습이나 전통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의식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는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가정에서 신방대원 먹으라고 뭘 주셨어요. 그 중에 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거기 있잖아요. 젓가락이 쫙 가는 순간인데 옆에 앉은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 몸에 해로운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젓가락으로 딱 짚었는데 이 기쁨 그러면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 참인데 그건 목사님께 해롭다고 그러니까 그걸 딴 사람 얼굴 보니까 같이 간 교인들이 다 동조하는 거예요. 그 해로운 거라고 저한테는. 그래갖고 그것만 먹고 그 다음에 이 슬픔 그러면서 젓가락을 놨는데요. 그래놓고 참 기가 찬 건 뭐냐 하면 저는 못 먹게 하고 당신들이 다 잡숴서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원통할 때가 있나? 그날 내가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게 뭔지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결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도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결혼하라고 마음이 말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마지막 때도 다 되어 오는데 결혼은 무슨, 혼자 사는 게 거룩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라고 억지로 결혼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겠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원하는데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다 외식하고 위선하면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이런 위선이나 외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유로운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비결이 오늘 말씀 5절에 다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짧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외워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안 해야 거룩해지고 먹을 음식도 안 먹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결혼하고 음식이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말씀에서 허락하신 게 그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뭡니까? 자녀들 많이 낳고 잘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녀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결혼하라는 건 말씀에서 명령하고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해야 거룩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음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먹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먹을거리, 먹거리가 되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건강해서, 그래서 튼튼해가지고 사랑하는 남녀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 많이 낳고 믿음의 가정 이루어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말씀 속에 있는 대로 하면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 결혼도 해라, 맛있는 거 잘 먹어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말아야 거룩해지고 먹을 것도 안 먹어야 거룩해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 거꾸로 뒤집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로 거룩해지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허락하신 걸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음식을 먹을 때 꼭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식사기도 하는 겁니다.
혼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식당에 가서 먹을 때도 하고, 많이 가서 같이 먹을 땐 누가 대표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이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음식을 주셔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할 때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받으면 그게 축복이 돼요.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또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결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중에 누가 거룩하냐,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아내감을, 남편감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기쁨으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가정 이루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두 사람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있으면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맛있는 음식 세상에 굶는 사람도 많은데 저에게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린 결혼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 성도에게 참 자유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독신주의야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또 누가 음식을 주시면 감사히 기도하고 잘 드시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김 목사가 결혼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10명과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결혼하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으라고 그러더라, 그 김 목사가. 그러니까 먹고, 여기까지 찾는데 나가서 또 오바이 타고 와서 또 먹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욕은 하면 안 되지만 뭔 해야 되냐 하면은요, 절제는 할 줄 알아요. 절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을 만큼 먹고 숟가락을 놓을 줄도 아는 절제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 음식을 안 먹어서 뭐 거룩하게 된다, 이런 건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으니까 절제는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두 여자 세 여자와 결혼하는 건 금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야, 멈춰 설 줄도 알아야 그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결혼했잖아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보 우리 집안에 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당신도 기도가 필요하고 나도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3일 동안만 각자 방을 쓰면서 따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잠시 떨어져 있는 거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다시 합쳐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딴방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늘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만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잠깐 떨어져 있는 건, 그건 금욕이 아니고 절제죠. 음식도 그래요. 예수님은 다 잘 잡수셨어요. 누구와도 같이 잡수셨어요. 그러다가 말씀하기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영적인 비상사태가 너희 인생에 오면 그때는 금식해라. 이거는 금욕이 아니라 절제하는 겁니다. 성도가 금욕은 안 하지만 절제는 해야 돼요. 금욕과 절제는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금욕은요, 먹고 싶은데 막 억지로 참는 겁니다. 내 힘으로 참는 게 그게 금욕입니다. 그러나 절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억지로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쉽게 하는 게 그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금욕은 나는 너와는 달라. 너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지만 나는 먹을 것도 안 먹고 나는 금식하면서 거룩하게 기도했어. 난 너보다 훌륭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금욕은 교만을 가져와요. 그러나 절제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지금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한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금욕은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절제는 하면 할수록 겸손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맨 처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모든 게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결정의 기준이 다르고 행동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내가 꺼리낄 것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린 자유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거 생각해 봅시다. 또 가야 되나? 이러면서 가고 싶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몸도 아픈데 누워 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명색이 집사인데 교회도 안 가면 뭐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 이의 영혼에 자유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외식하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기쁨이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나? 우리 선배들이 주님의 날 열심히 모였다고 그랬구나. 또 모이게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게 이만한 시간 주셨고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오니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예쁜 예배당이 있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예배 자유가 없는데 여기 예배 자유가 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면 그게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와서 계신 분 중에 앞에 사람 같은 이는 한 분도 없게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참 자유가 되고 꺼리낄 것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성도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면 다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죠? 돈도 그래요. 내가 돈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 돈을 여기다 써야 될지 여기다 써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의 욕망을 위해 과도하게 쓰는 건 잘못이라고 여러 군데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거다. 이거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주님 그에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물질을 내게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물질을 쓰면 내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어거지로 욕망에 따라 그 물질을 사용하면 이미 마음의 평정은 다 깨지는 것이. 직무상에 누가 자꾸 뇌물을 줘요. 딴 사람도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받아야 되나? 근데 말씀에서 보니까 잠언에서 뇌물 받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서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 주셔서 감사해요. 꺼리낄 게 없어요. 갑자기 경찰관이 사무실에 들이닥쳐도 하나도 꺼리낄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허락과 허락하지 않음의 선을 넘어서서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경찰관 얼굴만 봐도 가슴이 콩쾅콩쾅 뛸 거 아니겠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마지막 기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판단 기준이시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이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세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서 허락된 것을 감사한 기도와 더불어 받아들이는 이 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나 시간 관리를 할 때나 대인관계를 할 때나 다 그래요.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저 구석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 앉아있다. 아유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그냥 나가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가까이 가지 말아라, 악수하지 말아라 그러지만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다, 용서하라고 그랬다, 화목하라고 그랬다. 그럼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서 그동안 미안했어요, 손 내밀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면 무거운 이만한 바위돌을 내려놓은 것 같이 자유로워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형제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거운 바위돌을 내려놓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살 때 자유가 있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기쁨도 없고 참 자유의 축복도 없는 이유가
전부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자유롭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확 솟아오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때 명품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으로 부부 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외우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요, 늘 말씀 읽으셔야 되겠죠. 늘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늘 물어봐야 되겠죠.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살 때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허락을 받고 또 감사한 기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이게 예수쟁이다운 예수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 자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 어떤 인간적인 것들, 우리의 겉을 꾸미는 것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것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길 원합니다. 자유하는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꺼리끼지 않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관습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삐뚤어진 생각, 사람들의 시선에 노예가 되어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깨닫고 자유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참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